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들어섰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전해준 가르침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할 때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 후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 혹은 그러니까 내 말을 요약하자면, 아니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으로 지금까지 했던 말들의 핵심을 정리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결론의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2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당시 사회에서는 남의 짐을 지는 행위는 종이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서로 짐을 지라 하는 이 말씀은 앞서 전했던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나 절기 준수 혹은 음식법 등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런 착각 속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결국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진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이 전해주신 새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며 외형적인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정작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는 분노하고 시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례가 무엇인지 전해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물어뜯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그 사람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고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으로 피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 사람이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범죄를 무조건 사랑으로 감춰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과 그 사람의 죄를 모른 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저 죄에 대해서 비난만 합니다.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것이죠.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매우 의롭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처벌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는 잘못한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없었던 일로 덮어두자는 말이 아니라 그저 처벌하고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는 일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날선 비판을 하는 내 자신도 얼마든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비난하고 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생각과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게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이며 짐을 서로 지는 삶인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용서하고 바로잡는 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시고 처벌하시는 것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먼저 사랑으로 종노릇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먼저 져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형제자매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쉽지 않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